그런 감동 또는 기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의 매가 땅에 있는 작은 짐승을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주중에 청송에 있는 곳에 임시노예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계일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105년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05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청송의 총구석 노인들이 우리 마을에 손님이 왔으니까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대접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을의 역사가 105년 전부터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붙들린 인생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굉장히 멀고 또 험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춘천에 시집간 아는 집사님께서 딸 2명과 함께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포항에 왔다가 저를 좀 만나고 올라가고 싶다고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원래 양산 사람인데 춘천에 있는 한 남자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께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김종관 목사님이 소개해서 이 남자를 만났다. 사실은 자기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그러니까 결혼식 날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원망하는지, 아니 가까운 곳에 남자를 좀 소개시켜 주지 왜 멀리 있는 그 춘천에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서 이렇게 딸을 멀리 시집가게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멀리 시집와서 친정을 떠나서 살아가시는 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 친정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낯선 지방으로 전혀 다른 가문의 분위기에 시집가던 날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뻤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다 예상이 되어졌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눈물 펑펑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분명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선택한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께서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지만 이 사업 끝에 대박이 날 것인지 아니면 쪽박이 날 것인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나중에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결국은 복이고 결국은 그 결과가 생명이다, 영원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이 약속 붙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에 고민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갈등이 되고 굉장히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절을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맞을 거야 라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시간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 계획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이렇게 늦지막에 뭐 새롭게 시도하고 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도전해온 시간은 75세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쇠막대기가 있는데 휘어졌습니다. 내가 불순종함으로 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휘어져 있는 쇠막대를 다시 힘을 주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곧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쇠막대기가 다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고생이 필요한 것이죠. 피아노가 음이 틀립니다. 그러면 다시 조율을 해야 돼요. 당기고 늘리고 소리를 맞춰야 돼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을 조우고 풀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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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줄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순종이 뭐냐면 떠나는 문제였습니다. 거룩한 떠남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너무 편합니다. 이미 그 지역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 우리 여성노님들이 지금껏 친정에서 살다가 부모님을 떠나서 낯선 곳에 남편 하나, 남자 하나 믿고 떠나오는 것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거룩한 떠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 고개를 좀 갸우뚱거려보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결심을 하고 난 그 이후로는 주저함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과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가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다. 내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고 내가 가진 소유가 정말 넉넉해졌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나의 만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서 상당히 많이 부를 축적했다가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시 낯선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많은 것을 가져서 그 많은 소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가 중간에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12장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서 네게브에서 기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그래서 내가 창대하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넘치도록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하지? 이 처자식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약속의 땅에 임한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복잡한 계산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내는 것입니다. 이 늙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길래 이 바로가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내 목숨 한번 살아보자고, 이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자기 목숨 한번 살아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깜짝 놀라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그리고 노비들까지 해서 엄청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거짓말은,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리고 당한 사람은 이 바로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고 바로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주십니까? 너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그것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3장에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없어서 먹고 살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조카와 자기의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행했던 이 조카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삼촌이고 어른이고 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조카야, 너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물론 그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붙어 살면 다툼이 일어나요. 같이 붙어 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대쪽을 선택하겠다. 롯이 봅니다. 눈을 들어 보니 물이 많은 곳, 풍부한 곳, 누가 봐도 살기 좋은 곳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잊혀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삼촌과 함께 애굽에 갔었는데 그 애굽은 너무 풍부한 곳이,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뭐 특별하게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풍년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이 애굽의 모습들이 이 롯의 마음 가운데 눈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애굽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비슷한 땅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땅을 택하겠습니다. 마음에 너무 애굽 땅과 비슷한 그 수할 땅이, 기름진 땅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그 땅이, 물이 넘치는 그 땅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삼촌을 떠났습니다. 삼촌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조금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따라다녔지 그 아브라함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홀로 남게 되죠. 홀로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서운한 마음, 힘든 마음, 외로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동쪽을 가든지 서쪽을 가든지, 네가 북쪽을 가든지 남쪽을 가든지 어떤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너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너가 가는 그곳이 산골짜기든 빈들이든 광야든 저 시골 총구석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그곳에 물이 있는지, 그곳에 농사가 잘 되는지, 거기에 푸른 초원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았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롯은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에 야, 저기는 내가 지난번에 삼촌하고 내려갔던 그 애굽 땅하고 너무 비슷하다. 판단의 근거가 그냥 애굽 땅이 자기 마음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애굽의 풍부함이 이 조카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땅을 먼저 선택하고 그 땅으로 살겠다고 나아갔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해봤던 적이 없습니까? 작년에 혹은 2년 전에 혹은 10여 년 전에 내 인생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망이 선택의 기준이 된 적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항상 마음,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좋고 배려심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먼저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둘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실수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목숨 살아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빈손으로 내려갔는데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나를 저 밑바닥에서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빈들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저 산 꼭대기로 가든지 저 땅 아래 정말 낮은 밑바닥으로 가든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풍부한 그것으로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곳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모든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번역이 안 돼 있고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풀었으면은 영어로 please가 됩니다. 제발 성경 번역을 그대로 한번 보면 제발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길에 너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약속을 붙들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즘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 자녀들의 상황들, 나의 건강 상태, 생활의 형편, 직장 생활의 그 고단함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 안다. 힘들지, 겁도 나지, 두렵지. 근데 제발 너 있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 붙잡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이 유리한 조건인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돈이 되는가, 이런 걸 막 생각해요. 이곳에서 내가 뭔가 좀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2023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아브라함이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지만 뭐 대단한 거 있지 않습니다. 좋은 곳을 이미 조카가 선택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땅 가운데 땅이 한 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00세에 겨우 이삭 한 명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했지만 땅 한 평 없고 자손들을 땅에 퀴끌같이 많이 주겠다 했지만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마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아니, 약속을 해주셨으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지금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믿음의 어른들은 당대의 자기 시대에 그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마치 지금 자기 눈앞에 보는 것처럼, 마치 지금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히브리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자기 살아생전에 이루어지고 보이고 누리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복되었고 믿음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길을 2023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애굽의 것들을 붙들면 낭패입니다. 롯처럼 애굽의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낭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릴 적 종이접기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셨습니까? 우리 MZ세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색종이로 접어놓고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벌칙과 뭐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두루 다니십시오. 두루 다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동서남북의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 가운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그 애굽의 풍요로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낚아채웠을 때 그 말씀에 붙들린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마음껏 쟁취할 수 있는 이러한 2023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내한테 뭐 한 소리 들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은혜의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마음껏 두루 다닐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심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